큰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각오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가져야 할 각오와 그리고 확신이 뭔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마음에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많이 방송도 보시고 메달 집계도 아마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동안 저는 무심코 있다가 그러려니 했더니 지금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그동안 세계에 있었던 동계올림픽 중에는 아마 최고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아닌가,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뒤에 이제 봤습니다마는 그 개회식을 할 때 드론 수백 대가 창공에 오륜기를 그리고 스케이트 선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세계인들의 가슴에 감동을 줘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중 비행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수백 대가 올라가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그런 모습을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어성 마늘 거리라고 하는 그 어성 여자분들이 막 영미 그리고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준결승에 올라가가지고 이미 은메달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오늘 9시니까 시작했겠네요.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참 보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래서 저 선수들이 정말 잘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은 본인들만 영광이겠습니까? 보니까 컬링 때문에 의성 전체가 떠들썩하더만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한 국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참가하는 선수들이 4년 동안 훈련하고 준비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수들이 각오와 결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메달을 따고 난 뒤에 오는 기대를, 확신을 확실히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달 선수의 그 올라가는 사람들의 실력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마 시합이 그 하계 올림픽 때 있는데 보니까 막 금메달하고 은메달을 따는데 두 말이 막 들어왔는데 맨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등 금메달 따고 2등 금메달 땄는데 차이가 뭐냐? 한 1등 들어왔는 말에 코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2등은 뒤에 들어왔는데 코 센지대는 0. 몇 미리 차이로 금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올림픽의 1등과 2등의 실력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결정적으로 좌우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정신력이라는 겁니다. 경기에 임했을 때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임하고, 그리고 내가 이 경기를 임하고 난 뒤에 갖는 확신과 기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일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건성건성 따라가서는 되지 않고,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같이, 아니면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같이,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각오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각오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 가실 때 한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나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들려줬던 말이 뭐냐? 그러나 잘 들으라.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다. 무소유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무소유로 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올 때에 언제나 무소유, 네 개인적으로 돈의 욕심을 가지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기독교는 가난의 종교, 빈자의 종교 이렇게 오해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십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됩니다. 얼마나 잘 되느냐 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산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과 새끼에게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복을 주시면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그 해에 100배의 풍년이 들었더라. 특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거는 뭐 영적으로만 우리 주님이 더한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잘 살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꼭 암송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예, 옆 사람 못 찾으시면 좀 찾아주시고 우리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은 부요하게 하심입니까?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니까 다시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원래는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지만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질 것 같습니까? 부요하게 될 것 같습니까? 성가대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부요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 말고 성경 말씀대로 고린도 후서 몇 장 몇 절이죠? 8장 9절. 훌륭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다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참 관심 있게 보는 게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들하고 세계인들이 북한에 내려와는 응원단이 인물이 곱고 고운 옷을 입고 막 나발 부고 춤 잘 추니까 이북이 되게 좋은 나라인 줄 알지만은 다 속는 겁니다. 제가 이북에 가가지고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거지 나라 중에 상거지 나라가 이북입니다. 그렇게 거지 나라에 위장을 해가지고 여자들 인물 좋은 반반한 여자 몇 사람 뽑아가지고 남한에 내려놓으니까 이북이 다 그래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데 얼마나 저렇게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천재들이 북한 지도분들인데 걱정됩니다. 근데 저 북한이 과연 어떻게 될까 싶은데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제일 살기 좋은 동네 중에 살기가 강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입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은 땅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비산동은요 땅값이 말은 비싼 동네라 해도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근데 서울 강남에 있는 도로변에 한 평 땅값은 말입니다.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비쌉니다. 그럼 그런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인데 잘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의 경제 대국 1위가 미국입니다. 2위 나라라고 하면은 중국입니다. 3위 나라라고 하면은 일본입니다. 10위에서 11위쯤 되는 나라는 남한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 아시아권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강남 지역 같은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지형적으로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유럽인데 이미 유럽은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바로 국경 넘어 있지요. 바다 건너면은 3위가 있지요. 바로 밑에는 10위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경제가 세계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꼴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이웃에 가가지고 잘 사는 나라 가가지고 일만 해도 돈 벌어먹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강남의 땅값이 한 평에 1억이 넘는데 그 강남에 땅을 10,000평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몇 평이라고요? 10,000평인데 10,000평 가진 부자가 굶어 죽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평양에 제가 갔을 때 말이죠. 포장마차를 하는데 밤에 이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전부 외화벌이를 하는데 자기 몸 팔아서 외화벌이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강남의 노른자 같은 세계 2위, 3위, 10대 국가 중간에 있는 북한이 못 산다는 것은 기적이고요. 잘 사는 것은 조금만 자기들이 눈을 뜨고 바른 길로 따라가면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남에 땅이 10,000평이 있으면은 하다못해 임대라도 나와 보십시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강남에 땅이 10,000평이 있으면 임대라도 놓으면 주차장이라도 하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토끼 잡으러 돌고 돌토끼 들고 따라다니고 10년, 20년 전에 그 생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정치 이념을 따라간 이유밖에 없습니다. 빨리 저걸 벗어내야지. 그러면요 아니면 북한에 임대료를 넣든지 아니면 남북한하고 교역만 해도요 중국하고 교역만 해도 문만 열어도 이북이 저렇게 못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탈북자들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입니다. 캄보디아는 거기에 강이 하나 유명한 메콩강하고 흘러가지 않습니까? 국경 수비대가 거기서 사람을 붙잡습니다. 뭐가 없어요? 비자가 없어요.
새카맣습니다. 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국경수비대가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너그 나라에 있는 동족인데 참 북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그 야간에 중국 열차를 타고 막 해서 짐승같이 그렇게 여자들은 온갖 몸을 다 걸레같이 막 당하면서 이렇게 가서 거지같이 그 메콩강에서 잡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해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국경수비대에게 돈을 100만 원씩 주고 한 명씩 건져옵니다. 그때 제가 캄보디아에 갔더니 서모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지하실에 들어가니까 탈북자들이 100명이 있더라고요. 당신들 왜 왔어요? 그런 말을 왜 묻습니까? 북한이 조금이라도 살면은 우리가 그 야간에 얼음판을 건너고 추울 몸하고 이미 여자들은 말입니다. 그 멀고 먼 중국 땅에서 저 그 캄보디아까지 내려올 때는 이미 몸은 만신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땅이 정말 조금이라도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라면 왜 우리가 왔겠습니까? 그럴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만나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묻고 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만나가지고 북한 실상을 다 듣고요, 미국 의회에서 인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결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진짜 보면은 북한은 못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잘못된 길을 따라가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솔직히 말하면은 공중전으로 공군의 전력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미 북한은 상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20년, 30년, 심지어는 6.25 사변 때 썼던 비행기들만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전투는 하면 끝이 나는데 우리 국내가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빨리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새로워지고 진짜 살아갈 길이 어딘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라도 이제는 바른 길로 우리가 민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3월 달에는 정말 일제시대 때에 김이독립 선언을 하고 만세 운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듯이 이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교회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나라로 바로 따르도록 하나님의 바로 정의와 진리를 따르는 나라가 되도록 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서울의 큰 교회들이 3월 3일절부터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한다면 바른 진리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면 너 물질도 세상의 문제도 다 해결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다고 물질을 따라가면은 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나 너는 나를 따라올 때 아무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물질을 주더라도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무릎을 꿇지 말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은 돈이 세상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는데 돈 많이 벌 욕심으로 나를 따라오면 안 돼. 먼저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명예와 욕심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버릴 각오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셔도요,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선생님, 저희 아버지 장례를 좀 하고 와가지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다 자식된 돌이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주 예수님이 매정하게 보이는 뜻이 그럴 필요 없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부모에게 자식 노릇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내가 그렇게 불효하면서 매정하게 살아야 예수님이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헬라어 원문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서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려야 할 자식된 도리로서 책임이 한계가 며칠이냐? 일주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딱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되 딱 숨을 거두고 죽고 난 뒤에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책임의 한계는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신을 이제 무덤에 넣으면은 1년 동안 탈상이라고 해가지고 자식된 도리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상주 노릇같이 허식적으로 모습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쉬부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가 딱 1일장입니다. 오늘 죽어서 판명이 되면은 시신이 집에 있는 것은 부모의 시신이라도 그 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딱 하루가 지나면 이틀 상여를 메고 나가는 1일장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딱 되는 동안에는 딱 죽음에 확신이 되고 무덤에 끝이 나고 짐승이라든지 벌레가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딱 하고 난 뒤에는 그냥 두고서는요 1년 뒤에 이제 뼈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골함에 넣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 슬로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일주일 동안 장례는 치렀는데 1년 동안 그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탈상할 때까지 자식된 도리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할 필요 없어. 진짜 이것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식이 병들어 아픕니다. 왕이 된 다윗이지만도 자식이 병들어 죽겠다 하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철야하고서 간절히 하나님께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딱 죽어버립니다. 나이든 신하들이 저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아파하는데 죽었다 소리를 못하고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그 눈치 빠른 다윗이요, 내 자식이 죽었냐? 죄송하지만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말입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던 다윗이 딱 탯줄 끊듯이 죽은 자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합니다. 새 옷을 가지고 오너라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서는요 딱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해야 할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더 슬퍼가지고 1년 동안 죽은 자의 애도하고 슬퍼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루만 딱 지나고도 그렇게 업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로서 너무 매정한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딱 물을 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데려갔어. 그래서 나는 내가 죽었는 자식에게로 갈 수 있지만 죽은 자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나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왕이 되어서 자식 한 놈 죽었다고 그 슬픔에 매여가지고 일주일씩 1년씩 정사를 뒤로 제쳐버리고 국사를 논하지 않고
죽은 자식놈에게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다윗은 딱 하루를 지나고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저는 한번 그 에세이집을 봤습니다. 참된 인생의 갈 길이 뭐냐? 20대의 젊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외동아들입니다. 남편도 죽고 그리고 난 뒤에 이 혼자 된 부인은 너무너무 그 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매일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하루 한 번씩 생화를 한 송이 사가지고 자식 무덤 앞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몇 년 하느냐? 20년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바빠가지고 한 일주일쯤 바쁘기도 하고 몸도 아파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지기가 오는 걸 보고 아니 부인 이제 그만두신 줄 알았더니 아직도 계속 옵니까? 아, 내가 내 자식 무덤에 오지 왜 안 올 것 같으냐고 했더니 그 무덤지기가 불쌍한 듯이 쳐다보더랍니다. 아니 아주머니 아들이 죽은 지가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여기 오는 시간 1시간 가는 1시간 2시간이고 생활을 20년 동안 사다가 매일 꽂아놨지만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아주머니 같이 안 삽니다. 죽은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죽은 자식에게 얽매여서 20년 동안 거지 됐다면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 하나를 갖다가 키워보십시오. 그 아이는 자라서 당신에게 어머니라고 감사할 겁니다. 그 20년 생활을 사다가 했는데 그 뭔 짓입니까? 고맙다고 합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리고 간 영혼인데 왜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연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불쌍하게 보이고 어리석은 여자로 보입니다. 정면으로 책망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죽은 자에게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 그 일을 보면은요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목욕도 안 하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에게 주셨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해야 할 소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사사로운 인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수촌에 등장했는 그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기에 임할 때 사사로운 것에 여러분 다 이렇게 끌리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가면은 말이죠, 아들 생일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잡다한 것이 다 있을 텐데 다 여러분 딱 해야 할 것만 하고 그 이상은 돌아보기가 힘든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자,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6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각오는 뭐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동안에는 앞만 보고 나가야 되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지나간 과거의 나의 공로를 바라보고 거기에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지나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골이 삐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옛날에 뭐를 했던 교회에 뭐 이런 공이 있고 업적을 세우고 과거에 여러분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또 과거에 이런 실수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잠시 휴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오후가 되면은 같이 갔던 분들은 막 시간만 나면 뭐 구경 가자고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는 같이 뭐 운동도 하고 이래 지내다가 오후 내대로 그냥 성경 보고 제 개인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이번에 제일 많이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었습니다. 장군께서 참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이순신 장군이 딱 그 전쟁에 임할 때 각오가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시 가운데에는 그 뭐 한산섬 밝은 밤에 뭐 그 시도 있고 그 가운데 늙은 노모를 생각하니 효도를 못한 불효자식으로 눈물이 난다. 참 나이든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는데도 나라를 생각해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자식된 도리도 다 못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난중일기에 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그 보면서 막 가슴이 쩌리하게 달려왔던 것이 뭐냐 하면은 명랑 대첩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저녁에는 잠을 못 잡니다. 이제 이 왜군들하고 마지막 혈전을 해야 하는데 어떤 병법을 따라야 하고 어떤 전술을 따라야 할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 깜빡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한 신이 나타나서 이런 전술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 이 전술대로 작전을 해가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너무 가슴에 와가지고 생시긋해가지고 그 전쟁을 꿈에 신이 나타나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전쟁을 따라가지고 한 것이 그 유명한 명란대첩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갈 때 내가 내 생각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압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진리를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성웅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께서도 전투를 임할 때는 각오가 있었고 또 그 마음속에 따랐던 전술이 있었는데 사사로운 인간의 전술이 아니요 신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술대로 하니 대첩에 승리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따를 뿐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도 각오를 해야 하듯이 사사로운 것에 얽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